요한계시록 3장 19절이 되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회개와 감사로 재앙을 면하자. 회개와 감사로 재앙을 면하자. 여러분, 재앙은 과거에도 내렸고 앞으로 미래에도 내립니다. 또 이번 코로나 사태도 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0절까지 지난주도 보았죠. 거기를 보면 이건 재앙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재앙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 재앙을 면하는 길이 있냐?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회개함으로 재앙을 면하자. 무엇함으로? 회개함으로. 자, 오늘 본문을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9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자, 어떻게 회개해? 열심으로 회개해라. 여러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회개할 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원죄로 타고났고 또 자신이 살면서 무한히 죄를 짓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 회개할 일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고 그건 자칭 의인이요 그 의인은 정말 범죄 중에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만이 재앙을 면합니다. 저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오늘 회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오늘 이 예배 중에도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셔서 가정에서도 끊임없이 회개하세요. 회개만이 재앙을 면하고 회개만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았어요. 다윗 왕이 범죄하고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범죄하고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다윗의 범죄는 어떤 범죄인지 여러분이 아시죠? 아주 악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가 이 요가 눈물에 뜰 정도로 회개를 했어요. 그 죄값에 대한 보응은 있었지만 다윗은 그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고 그 다윗의 몸에서 난 아들 솔로몬이 그 최고의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고 다윗의 왕위가 다 대대손손 이어지도록 긍휼을 입었어요. 회개는 이렇게 큰 긍휼을 입습니다. 저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열심으로 회개하고 이번 코로나 재앙을 꼭 피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져 돌이켜지면 재앙 대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37장 1절로 8절에 히스기야 왕의 회개는 딱 죽게 되었는데 그 생명을 15년 연장받습니다. 여러분, 딱 죽을 사람이 회개하니까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런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고 회개하는 교회가 되시라. 대한민국 기독교 130년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요나서 1장에 요나가 범죄하고 2장에 요나가 수울의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딱 죽게 되었는데 그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고기 뱃속에서 꺼내가지고 그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는 또 한 번의 긍휼, 또 한 번의 사명, 또 한 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요나서 3장의 니누의 성의 회개는요, 니누의 성은 어떤 성이냐면요, 이방 아수르,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아수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곱 머리 공부할 때도 보면 애굽, 아수르 두 번째 대적으로 나오는 게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니누에라는 이 성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서울 수도예요. 그 아수르 왕이 사는 그런 지역이죠. 그런데 요나가 3일 길을 외쳐야 되는데 하루를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그 왕이 그 소리를 듣고 그 니누의 성이 살려고 하니까 왕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왕이. 그 니누의 성 사람들은 왕을 잘 만난 거예요. 그 왕이 자기가 있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조서를 내립니다. 내 나라 이 니누의 성 사람들은 오늘부터 입에도 물도 대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전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를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왕, 성경에 그렇게 나와. 왕, 방백, 백성, 그리고 짐승까지 전부 굵은 베옷을 입고 전부 회개하고 금식했습니다. 40일이면 심판받는다는 이 니누의 성이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를 받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대적의 도성인 아수르 수도 니누에가 하나님의 대적임인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니까, 그것도 왕이 회개하고 조서를 내려서 전부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 회개를 통해서 니누의 성이 살아났어요. 대한민국이 심판받지 않으려면 이번에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기독교가 회개만 하면 이 재앙은 멈추는 거예요. 멈춰.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물을 쌓아놓으시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던 하나님,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시던 하나님, 만나를 40년 동안 내리시던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시던 하나님이에요. 대적하는 바로 궁을 치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하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이 내려도 고센 땅에는 피해가 없도록 하셨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에 뭐냐,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은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계로 거울로 기록해 놓았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린 것 같이 지금도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방법으로 의학적으로 이걸 마감한다 하더라도 또 뭔가 오래지 않아 또 터지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회개해요. 회개. 니누의 성의 회개가 니누의 성을 살렸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주님,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큰 소리 쳤는데, 그는 빌라도 앞에 있는 예수님이 계신 걸 보고 멀찍이 그 마당에서 불 쬐고 있다가 계집종이 너도 예수의 당이냐? 아니라고 3번 부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니까 닭이 꺾여 하고 웁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하고 회개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그 회개와 눈물은 주님의 긍휼을 잊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4장 5장에 가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3,000명 5,000명 회개시킵니다. 여러분, 회개한 요나가 니누의 성을 회개시켰고 회개한 베드로가 사람을 3,000명 5,000명씩 회개시켰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회개하면 대한민국이 회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릅니다. 바울의 회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수도 없이 잡아가던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바울의 손수건에서까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손수건에서까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회개하는 종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종에게 재앙을 면하게 합니다. 회개하는 종에게 사명을 회복해 주십니다. 회개하는 종에게 건강을 회복해 주십니다. 회개하는 종에게 질병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십니다. 회개하는 길이 사는 길이요. 회개함으로 재앙을 면하자. 회개함으로 재앙을 면하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요, 살아갈 사람,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회개하는 영을 부어요. 회개하는 영. 회개하는 영을 붓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잘난 체 하지 않아요. 잘난 체 하지 않고 회개함으로 재앙을 면합니다. 회개함. 저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회개를 원해요. 안전하서나 이번 주 한 주간 다음 주일날 예배드리 오기 전까지 회개하세요. 회개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저는 안전하서나 회개해요. 안전하서나 회개. 따라하세요. 회개하는 길이 사는 길이요, 재앙을 면하는 길이다. 그래서 이번 사는 길을 주시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영과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자꾸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회개하고 가정이 회개하고 종과 성도가 회개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회개하면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니까요. 두 번째, 감사함으로 재앙을 면하자. 아멘. 무엇함으로? 다니엘서 6장을 찾으세요.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 10절 읽어주세요. 다니엘이 이 주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을 앞에 놓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가 감사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도 그가 감사했더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감사한 게 아니라, 저는 그 당시 다니엘의 1장, 2장, 3장, 4장, 5장에 걸친 다니엘의 그 영적인 수준을 보면 사자굴 후에 일어나는 역사까지 저는 내다 보았다고 보아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찾아서 해석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 수준의 연계라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사자굴 다음에 일어나는 역사를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을까요? 저는 알려주셨을 거라고,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렇게 짐작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걸 뻔히 알고 자기가 모함당해서 죽게 되었는데도 그는 감사했어요. 감사했다는 건 뭐냐? 사자굴의 두려움이나 사람의 두려움, 왕에 대한 두려움, 사자에 대한 두려움이 그는 없었어요. 그는 이미 그런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함과 평안함이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앞에 딱 닥쳤는데 그 뒤가 보인다면 걱정하나요? 평안하나요? 평안하죠? 평안하면 뭐가 나오나요? 감사가 나오죠. 그런데 그 뒤가 안 보이고 앞에 닥친 일이 막 걱정이 되면 불안하고 걱정되고 답답하고 속상하니까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 뒤를 내다보면 감사가 나오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재앙을 면하자. 감사하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아무 일 없어. 사자가 해하지 못했어.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9절로 2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무슨 고백을 하느냐. 왕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 굴 앞에 가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던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것도 참 수준 있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대답도 수준 있게 합니다. 뭐라고?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종을 지키셨고 나는 하나님 앞에나 왕 앞에 무죄함이 명백하오며 나는 왕을 해할 마음도 없었나이다. 무죄함이 명백하오며.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은 사자도 해하지 못해요. 죄 없는 다니엘을 모함하고 비방했던 사람들을 다 끌어다 사자굴에 한 번에 집어넣어버리고 끝을 내버려. 감사함으로 재앙을 면합니다. 감사함으로 사자굴을 면합니다. 감사함으로 모함을 면합니다. 감사함으로 죽을 위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겁내죠? 코로나 왜 겁내요? 죽을까봐 그러죠. 우리 교회는 사망이 멸하여지는 교회예요. 그러면 오셔서 말씀을 듣고 사망을 멸해야지.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이거.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감사함으로 재앙을 면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한 주간은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함으로 재앙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감사하는 영을 주시는,
감사하는 영이 와야 돼요. 여러분, 남 탓하지 말고 원망, 불평, 짜증, 혈기 막 충충 꽁쫑꽁쫑하게 이렇게 쟁쟁거리지 말고 그저 감사하세요.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감사할 일이. 감사하는 영을,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번에 이 재앙을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넘어가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회개하고 감사해라. 재앙을 면한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따라하세요. 회개하라. 감사하라. 재앙을 면한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사는 고센 땅에 같은 애굽 땅인데 애굽 전체에 재앙이 내리는데 고센 땅에 재앙이 안 내려. 안 내려. 안 내리는 거예요. 재앙이 안 내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 이 성산에 재앙 안 내려. 여러분의 가정에 재앙 안 내려. 믿음을 가져요. 단 회개와 감사가 있어요. 회개와 감사. 이 두 가지는, 회개와 감사, 이 두 가지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재앙 대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런 힘이 작용합니다. 세 번째, 회개와 감사함으로 여호와 살롬. 회개와 감사로 여호와 살롬. 따라하세요. 회개와 감사로 여호와 살롬. 자, 이런 말씀을 들은 거하고 안 들은 거하고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직접 현장에서 들어야 돼.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야 돼. 뭐예요? 여호와 살롬. 회개와 감사가 있는 가정, 회개와 감사가 있는 교회, 회개와 감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부터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살롬. 살롬이 뭔 뜻인가 한번 보세요. 사사기 6장 다 찾으셔야 돼요. 사사기 6장 22절로 24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살롬.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코로나로 두렵습니까?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세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세요. 복음 받은 여러분, 회개와 감사는 여호와 살롬. 안심하라, 두려워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주시는 여호와 살롬입니다. 회개하고 감사하는 교회와 회개하고 감사하는 가정과 회개하고 감사하는 종들에게 여호와 살롬. 안심하라, 두려워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간의 생사가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럼 우리는 사는 길이 오늘 여기에요. 첫째는 회개함으로, 둘째는 감사함으로, 셋째는 첫째, 둘째 회개와 감사하면 여호와
살롬. 안심하라. 두려워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자,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 살롬. 안심하라. 두려워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원 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은 회개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되게 하소서. 회개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되게 하소서.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회개 감사만 하세요. 기도드립니다.